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식탁에서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도무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며 자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3년을 가르치시며 귀가 닳게 하신 말씀이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한심해 보이지만 우리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말씀을 듣고 배운 시절도 오래지만 불평과 시기심은 사그러들지 않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한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소유하지만 말고 말씀을 사유하고 내면화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차분히 가르치십니다.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은인처럼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큰 사람은 어린 사람같이 겸손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이런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최고의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가장 비천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으려고 가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이시고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장 낮아지셨기에 가장 높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왕권을 나눠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겨 함께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기억할 것은 그들이 세상의 임금과 집권자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왕자도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왕과 제사장인 우리의 자리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유일한 자리인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자신만만했던 만큼 실패한 자신을 견디기 힘들어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거짓 없고 순전한 마음도 아셨기에 그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철부지 같은 그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거치고 정금처럼 나올 그의 모습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준비하였다며 호기롭게 나섭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전파할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던 풍성한 그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전대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주머니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검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위기가 그들에게 닥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한 것처럼 그들도 대적자들을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급히 칼 2자루가 있다며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은 검을 가져온 사람에게 족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부정적입니다. 됐네 이 사람아 정도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적자들을 무력으로 맞서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니 단단히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폭력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폭력을 비폭력으로 맞서신 것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단단히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폭력을 비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기력한 행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서짐으로 악을 폭로하는 것은 결국 훨씬 더 강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은 우리에게 남보다 많이 소유하고 높아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과 탐욕의 길 사이에서 서성거립니다. 지금 우리가 옷을 팔아 사야 할 검은 무엇입니까? 불법에 맞서고 우리 안에 탐욕을 잘라낼 그 검은 다름 아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돈을 구하고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 배제되고 뒤처지고 낙오될 거라는 생각이 저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주님,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는 사람들 틈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십시오.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을 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십자가의 길에 참 평화와 만족이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